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소망, 기다림, 준비, 이 세 단어를 연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림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무언가 사고 싶으면 클릭 몇 번만 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배달 앱을 딱 누르기만 하면 20분 딱 오면 먹을 게 딱 배달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익숙한 신세대들 즉시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열려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바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헌신하면 바로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사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즉시가 아니라 반드시 과정 속에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지키잖아요. 대강절은 영성의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 기다림 속에서 잊어버린 정말 귀한 게 뭐냐? 여러분, 희망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병원에 갔다 오면 희망보다 뭐가 앞서죠? 걱정이 더 커지고, 자녀 문제 때문에 막 기도보다 뭐가 한숨이 더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통장 잔고를 보면 미래가 아니라 불안이 먼저 찾아오고, 관계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꼬이고,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아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런 속삭임이 옵니다. 주님,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말씀처럼 산소망이 있다면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강절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어떤 힘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묻고 그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고난 속에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거야. 죽은 소망이 아니야.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야. 여러분, 그럼 그 산 소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의 시작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미 산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산 소망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 소망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우리 아이만 잘 되면 우리 가정은 쫙 풀릴 거야. 건강만 회복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은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졌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나아졌기 때문에 상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들은 자꾸만 변해요. 상황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변하는 그 상황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큰일 나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자세, 거기서부터 소망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모두가 걱정하지만 본인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불안은 있는데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분의 평안은 좋은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산소망의 열매가 아닙니까? 여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소망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왜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할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요, 소망이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나의 희망을 상황에서 좋아지면 헬렐레, 나빠지면 그냥 인상 착 쓰고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병이 나으면 소망이 있고, 돈이 생기면 소망이 있고, 아이들이 잘 되면 소망이 있고, 그런데 반대로 봐봐요. 몸이 아프면 소망이 사라지고, 돈이 부족하면 소망이 얼어붙고, 관계가 무너지면 소망이 무너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절망을 느껴질 수 있어요. 몸이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은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는 기도한 만큼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더 무겁고 관계는 여전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단언하게 선언합니다. 상황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산소망이 무엇이죠? 오늘 산소망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 유업이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소망은요, 시간이 가면 약해집니다. 건강도 쇠해집니다. 재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현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큰 파도가 지나가는 큰 파도가 아니라 그냥 임시 여러분 지나가는 물결일 뿐인 것입니다. 한 어른 권사님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들 걱정도 끝이 없이 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목사님, 힘든 건 맞는데요. 이제는 제 마음이 이상한 편안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하늘에 쌓인 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더 믿어지네요. 그분은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소망의 근거가 달라지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산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을 이기는 실제적 능력이다. 보세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무엇이라고 그가 말합니까? 산 소망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들을 버텨나게 하는, 이기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솔직하게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성경에 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말하지 아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의 아픔을 보면 당연히 여러분 근심이 되지요. 수입이 줄어들면 걱정이 생기죠. 자녀가 방황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삶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하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다. 예? 보세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7절을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보세요. 금은요, 불 속에 들어갈 때 더 순금이 되는 거잖아요. 불이 없으면 금이 정제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인생의 불같은 시련이 지나올 때 내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온 고난들을 돌아보면 그때가 내 믿음이 가장 자랄 때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잖아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삶이 잘 될 때보다 힘든 시기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까먹기 쉽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믿음에 도달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산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산소망은 오늘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믿음이 실제로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다. 보세요. 여러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그 힘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살아나야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돼야 여러분 소망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소망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오래 머무르면 머물수록 소망이 잘 자라잖아요. 소망은 이렇게 관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현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낙심이 계속되고, 기도를 하지만 걱정이 더 커지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무겁고, 말씀을 듣지만 변화를 느끼지 않을 때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소망도 함께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여전히 약하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죠. 이 단순한 이 고백이 죽어있던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숨을 불어넣어서 그 소망이 막 꿈틀거려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결과가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소망, 산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산 소망의 장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의 말씀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그런 목표로 삼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아니하여 구원의 확실히 이 사실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 확신,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산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10절에서 12절 쭉 보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은혜를 알고 싶어 했고 천사들도 이 구원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는데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한 구원의 실제를 보고 있고 누리고 있다. 여러분, 옛날 선지자들은 그걸 보고 싶어서 막 연구했어요. 천사들은 그걸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보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소망의 가치, 그 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는요, 복된 소망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의 결단은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단해야 되겠다. 첫 번째, 상황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사람을 보면 실망을 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주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환경보다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 환경을 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보면 소망이 오니까 이 산소망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살아나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결단,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리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행동이 가야 돼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행동이 안 가. 그러고 하는 말이 핑계야. 마음으로 하면 됐지 뭐. 쓸데없는 소리예요. 행동이 가야죠. 행동이 가야죠. 짧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죠. 아무리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입으로 기도를 해야지요. 짧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작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지요.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우리 안에 산소망을 다시 깨워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짧은 성경 읽기. 그냥 성경을 한독을 하고 그런 거창한 것 말고 짧은 말씀 읽기, 짧은 기도하기, 누군가를 위해 짧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기,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작은 순종들이 죽은 듯 했던 소망이 막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성숙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으지만 그 고난이 찾아오면, 이야, 하나님이 큰 복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주려고 하는구나. 미리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훈련해 보세요. 돼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를 통해서 저를 더 순국 같은 믿음으로 빚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순국 같은 믿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이 뭐예요? 성숙의 통로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순국 같은 믿음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산소망은 재림하신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오늘 재림해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그날을 준비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날이 되지만,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안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준비된 사람은 마음이 즐겁지요. 편안하지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두려울 수밖에. 이번 대강절은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산소망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 대신 기대를 갖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갖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산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대강절기는 여러분 그냥 성탄 준비가 아니라 소망을 다시 붙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절기로, 그런 계기로.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